네, 어느덧 1월 27일 수요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비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복된 비로 믿고 우리 운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연속해서 이렇게 우리 복된 목사님들 세우셔서 시간 우리가 귀한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새로운 비전을 갖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빛길 속에서 안전운행하게 하시고 또 저들의 사업과 기업과 모든 자녀들 축복하셔서 이 비가 지나고 나면 더 풍성한 생명의 놀라운 일들이 온 천지에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하며 희망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저들의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증가하는 귀한 자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웨슬리 신학교의 부총장으로 계신 우리 심경림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신학교의 부총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방문하시고 선교지를 직접 방문하셔서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하시고 또 우리 선교의 문제들을 잘 분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사명을 우리 함께 꿈꿔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웨슬리 신학대학교 신경림 부총장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죠? 여러분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 코로나로 앓고 계신 분이나 또 돌아가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힘주심이 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아이들도 오랫동안 학교 못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군요. 그 아이들의 마음도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데 역사상 이렇게 큰 어려움은 우리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두 손 놓고 있지 아니하시고 더 잘해보겠다고 힘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우리들이 해오던 선교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즉 선교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를 향한 새로운 좌표 설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교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그동안 우리들이 정말 열심히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적지 않은 수의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갔고 거의 대부분의 선교지에서 선교가 중단되었고 또 우리 후원교회들도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갑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도 되는 건가 하는 질문들이 선교사와 후원교회들에게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수그러든다고 해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고 해서 뉴노멀이라는 말들도 이미 나와서 통용되고 있지요. 즉 코로나 이후의 미래는 우리들이 살던 과거의 날들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다를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를 거다, 많이 다를 거다 짐작은 하지만 어떻게 다를지는 모르는 상태. 그러면 이대로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 이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또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코로나에 좌지우지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코로나 선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코로나도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너무너무 바빠서 본인들이 하는 사역을 또 본인들의 목표와 가는 방향을 점검해 볼 시간을 갖지 못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하던 선교를 뒤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우리의 선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검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교지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도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검에 대한 필요성을 한 10여 년 전에 느꼈습니다. 선교지를 50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그 선교지에서 30년 후에 50년 후에 과연 우리들이 했던 선교에 대해서 고마워할까? 혹시 행여나 우리를 원망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현지인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에게서 현지인의 소리를 들어보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그 일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했던 선교 어땠을까요? 뭐뭐뭐 했다.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열심히 했다입니다. 우리 한인 선교사들과 한인 후원교인들의 열심은 정말 현지인들이 모두 인정할 만큼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 뭐뭐 했다. 뭐뭐일까요? 빨리 했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참으로 신속한 성과를 낳았고 그리고 서구 선교사들, 서구 교회들이 한 선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성과들을 내었습니다. 세 번째, 뭐뭐 했다. 뭐뭐일까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강국, 한국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었고 많은 나라에서 한국 선교를 본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멀리까지 찾아가고 물질로 후원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생하면서 건강까지 잃어가면서 정말 모든 노력을 다했던 그 헌신들이 이렇게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쭉 가면 될까요? 좋은 약도 계속 쓰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우리들의 선교도 부작용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 부작용이 아주 심한 상태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의 부작용. 선교사가 열심히 하고 후원교회가 열심히 하다 보니 현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주게 되었습니다. 도미니카 리퍼블릭에 갔더니 그 교회를 짓는 현장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벽이 세 벽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세 벽이 다 다른 모양이었어요. 왜 이렇게 다르냐 했더니 단기 선교팀이 와서 한쪽 벽을 쌓아주고 가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또 1년을 기다리면 또 다른 나라의 단기 선교팀이 와서 또 다른 양식으로 한쪽 벽을 세워주고, 그리고 또 다른 팀이 와서 세 번째 벽을 세워줘서 자기네는 이제 네 번째 단기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지인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헌금 안 해도 병원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고아원이 생기고 학교들이 척척 생기고, 자기들이 노력 안 해도 선교사와 후원교회가 다 해주고,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자기들이 고민하고 애쓰지 않아도 선교사와 후원교회들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 전에 자기들이 하던 것도 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도 현지인들에게 헌금하라고 가르치고 헌금하게끔 기다리고 노력하고 하는 것보다는 후원교회 하나 더 만들면 그것이 훨씬 빠르고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많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는 현지인, 받는 선교사라는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후원교회들은 지쳐갑니다. 또 선교사들도 탈진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다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또 하면 잘해야 되지요. 최고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니까 현지인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가서 해주는 것만 기다리게 됩니다. VBS, 우리들이 가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최고로 해주고 오니까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나는 저렇게 못해, 그러고 안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아이들도 미국에서 온 선생님들이 잘하니까 그것만 좋아하고 자기네 선생님들이 하는 것은 좋아하지를 않게 되어서 거기 선교사님들이 또 거기에 있는 현지인 선생님들이 점점 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안 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빨리빨리의 부작용이 생긴 데는 사실 우리 후원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후원교회들이 자꾸만 신속한 열매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 선교사보다 잘해야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선교사 간에 경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겨서 현지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한국 선교사들은 서로 분열하고 경쟁하고 협력을 안 한다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 건물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많이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많이 주었다고 해야 후원교회가 좋아하니까 충분히 준비되지는 않은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양육을 하지 못하니까 현지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와 후원교회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몇 교회 개척했습니다 하는 그 교회 숫자와 아직도 남아있는 교회 숫자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건물은 잘 지었는데 교인들이 줄어들면 건물 소유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평화롭던 마을에 불화를 일으키는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건물 좀 제발 빨리 지어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지 지도자 양성? 물론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했다는 것에도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칭찬과 인정받는 것만 자꾸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더군다나 선교사 입장에서는 후원교회가 기뻐하는 일만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보면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하던 대로 하게 됩니다. 후원교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교인들이 은혜 받아야 하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아야 헌금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냥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간과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엇이 변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후원교회가 은혜 받는 선교 말고, 선교사 도와주는 선교 말고 선교지에 도움이 되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분들과 자꾸 만나고 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알지요. 팬데믹인데 어떻게 만나나? 방법은 찾으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동안 그런 방법이 필요 없고 그냥 가면 됐으니까 안 써서 그렇지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더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현지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들이 30년 후, 50년 후를 내다보면서 자기들의 교회, 자기네들의 나라를 위해서 가지는 비전과 꿈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지인들의 소망, 1순위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자립이 1순위였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다 자립을 제일 큰 것으로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는 현지인이 주체가 되는 선교로 바꾸어야 합니다. 선교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선교사와 후원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지 교인들이 자립하고 현지인 리더들의 지휘하에서 그들의 헌금과 노력으로 그 땅의 병원과 고아원과 학교들이 운영되고 그리고 그들의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인들, 교회를 존경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교회들이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선교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런 성공이 이루어졌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한국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요즘은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지 못하지만 얼마 전까지는 정말 바람직한 선교의 성공 사례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직한 선교의 열매가 우리들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선교입니다. 한국이 그렇게 선교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립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한국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적에 한국은 자립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고 나라는 망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곧 망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 세 나라에 모두 비슷한 시기에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한국이 제일 가난했는데 한국에 간 선교사들은 자립 정책부터 내세웠습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바로 그 자립 정책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미국 북장로교 선교 정책은 교회 건축에는
외국 선교비를 쓰지 않고 한국 교인들 스스로의 헌금으로만 세우게 하는 완전 자립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조를 하지만 그 보조하는 액수가 전체 건축비의 3분의 1이 넘지 않게 했습니다. 신학교? 공부는 그냥 시켜줬지만 숙식은 각자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신학생들도 찬송가와 성경 그리고 전도용 책자 이 모든 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의 3분의 1 이상에 판매하곤 했습니다. 의료도 치료를 해주지만 본인이 조금이라도 그 치료비를 분담하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펫이라는 선교사는 나중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립정책을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자립정책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받았다. 한국의 한 교인은 그 당시 어떤 회의에서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리고 초기에 우리가 더 많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가난한 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미입니다. 성미. 돈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먹는 것에서 떼어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미는 쌀이 아니었어요. 모두 다 가난하니까 쌀 먹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뭐 보리, 밀, 또 그 잡곡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도 그 가운데 한 숟가락씩 퍼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날연보라는 것입니다.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헌금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루를 바친다, 이틀을 바친다 이렇게 써서 내고는 그 바친 날수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비용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전도였으니까 얼마나 전도가 잘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자립정책 덕분에 1920년대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와서 선교비들이 확 줄었을 때에도 그리고 1940년대에 선교사들이 강제 귀국을 당했을 때에도 1960년도 후반에 선교사들이 대거 철수했을 때에도 한국교회는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부흥했고 더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난한 선교지에도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례 중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IT의 시티솔레.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 가본 도시 중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맨발로 다니는데 그 바닥에는 유리 깨진 조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또 대부분의 아이들은 벗고 다닙니다. 옷은 우리들이 보내서 입는데 그 옷을 빨 물이 없어서. 그 가운데에서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어떤 한 교회에 가니까 벽만 올라가고 있었고 지붕은 아직 없는 상태였는데 거기에 있던 현지인 하나가 우리와 같이 간 선교사님에게 어떤 봉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뭐라고 그러면서 안 받고 현지인은 또 자꾸 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에 돌아갔을 적에 아까 그 봉투가 뭐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봉투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이렇게 찌들고 더럽고 끈적끈적한 낡은 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설명으로는 그 사람들이 한 건축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정책은 그 교인들이 먼저 헌금을 해야지만 거기다가
보태서 자재를 사주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인력을 제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쓰면 그 다음 헌금을 해야만 거기다 또 보태서 자재 사주고 만일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제공해지지만 대부분은 그 교인들이 헌신한 것으로서 교회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헌금한 거를 이 선교사님에게 주니까 선교사님은 나중에 센터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 현지인 목회자는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갖고 있다가 쓰면 어떡하냐고 내가 쓰면 안 되니까 지금 제발 받아가시라고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벌은 그 소중한 돈으로 자기네 아이들 신발 안 사주고 자기들 집 수리 안 하고 교회 짓겠다고 헌금하는 그 믿음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당장 급한 일에 쓰지 아니하고 건축을 위해 헌금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리고 기대가 이미 심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대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10개가 필요한데 지금 7개 지었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교회 건물을 그럼 자기가 하나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니 지금은 안 된다고 나중에 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중에 돈 준다는데 싫다 그러는 사람 나중에 받겠다는 사람은 처음 봤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지역에 목회자로 훈련받은 사람이 7명밖에 없으니까 목회자가 더 생길 때 8번째 교회를 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건물보다 먼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건 현지인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현지인 리더들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깨닫고 그것을 그렇게 용기 있게 실천하는 그 선교사님 때문에 놀랐습니다. 현지인들이 스스로 사역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돈? 아닙니다. 건물?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인재입니다. 목회자이고 평신도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기르는 것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빨리빨리 해왔던 우리 한인 선교는 사람 기르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현지 교회들이 약화되고 침체되고 어떤 곳에는 건물만 남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인들이 스스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선교가 필요할까요? 천천히 하는 선교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주는 선교가 필요합니다. 현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기회를 달라. 우리를 참여시켜달라. 우리가 스스로 일할 수 있게 일을 맡기고 뒤에서 도와달라. 일은 우리도 할 수가 있으니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달라. 그런데 왜 현지인들에게 일을 안 시킬까요? 잘 못하니까 안 시킵니다. 막내딸 시집 보내느니 내가 하는 게 낫다 하는 속담이 있지요. 잘 못하는 사람 가르치느니 내가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빠릅니다. 현지인들 시키면 일이 빨리 진전되지도 않고 실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질이 생기면 후원교회에서 선교사님 보고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후원금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현지인들을 잘 못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들이 하다가 죽어라고 하다가 탈진됩니다. 선교사는 병들고 있다. 선교사님들하고 인터뷰 중에 이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선교사가 병드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현지인의 책임 아닙니다. 우리들 책임입니다. 후원교회들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천천히 해야 할 때입니다. 현지인들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이를 기를 때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참고 기다려달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래도 성장할 수 있게 기다려달라. 자기 사람 만들려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한 지도자를 양성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그리고 빨리빨리 죽어라고 노력해서 우리가 세례주었던 그 교인들, 개척하고 세워주었던 그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지도자들을 반드시 기르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 스스로 책임까지 질 수 있도록 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지 교인들이 부흥하고 선교사들의 탈진도 막고 후원교회들의 탈진도 방지하며 우리가 모두 함께 셀레브레이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도 후원교회들이 후원을 끊어도 그리고 그 선교지에 정변이 일어나거나 코로나 같은 큰 질병이 닥쳐도 그 현지 교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현지인 교회들이 우리처럼 다른 나라들을 선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월에 우리 교회에서 케냐 선교사를 줌으로 초청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하는 말이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내가 선교사인데 아무것도 못하면서 내가 왜 선교지에 있나? 내가 여기 있는 의미가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해서 그렇게 힘 빠져서 있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든 생각은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예수를 드러내러 왔던 것인데 그동안 사역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내가 예수를 전하지 못했구나. 예수를 드러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왜 선교를 하는지도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은 보지도 못한 채 노만 열심히 젓고 있었던 것 같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 자체에 치중하느라고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치중하느라고 우리가 정말 해야만 하는 예수를 드러내는 일은 우리가 소홀히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새로운 종교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져왔다. 선교의 목적은 기독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그 예수가 죽어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선교학 교수인 사티 클락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선전에 불과할 수도 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잘못하면 나를 선전하게 되거나 내 교회를 선전하게 되거나 우리의 종교를 선전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의 자랑과 교만이 되기 쉽고 현지인들에게 좌절감만 더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조건의 변화를 증언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증언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선교를, 예수를 드러내는 선교는 코로나도 막지 못합니다.
어떤 방해나 어떠한 난관이 닥쳐도 계속 되어야만 하는 선교고 우리가 지혜롭게 방법을 찾아서 계속 해야만 하는 선교입니다. 한국 CBS에서 교수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초대해서 심포지움을 했는데 거기에서 만난 선교사님으로부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도 정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가장 엄격한, 가장 장기간의 락다운, 즉 봉쇄령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대중교통은 금지한다, 모든 직장은 폐쇄한다, 모든 학교는 휴학한다. 식료품점과 약국과 병원을 제외한 모든 이동은 통제한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완전 무장한 경찰들이 나와 있었죠. 허가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몽둥이로 때리고 얼차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절반가량의 선교사님들은 국내로 돌아가셨습니다. 한인회에서는 특별기를 마련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급히 이렇게 파악했죠.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날이 왔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 끝에 그냥 우리 가족은 이 인도 땅에 남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인도인들이 때로 죽어가는 이 상황에 선교사가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가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의 수요를 파악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하던 사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지금 집 바깥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수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아였습니다. 인도는 사람이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격한 봉쇄령과 락다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몇몇 차량의 특별 허가를 받아서 각 가정당 25kg의 비상식량을 사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원래 들어가던 빈민가들에서는 빈민가에 1000명이 살아도 1000명을 다 만나지 못했었죠. 그 마을 광장으로 어린이들 한 100명 정도 모아서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그 어린이들이 사는 집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사역이 끝나면 철수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식량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각 집마다 노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량난이 풀리고 유통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마스크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와 만화전도 책자와 비누, 비타민, 칼슘,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간 위생 안내지 같은 것들이 들어간 세이프팩을 만들어서 직접 노크를 한 집이 2만 가구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정부기관, 경찰서, 힌두 근본주의 정당 사무실, 이슬람 교도들의 마을에 이르기까지 다 환영을 받으면서 복음과 마스크와 식량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선교 현장으로부터의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이 과연 돌아올까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코로나 이전의 세상이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생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최후의 스킨십이 가능한 존재로 이곳의 현장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과 같은 세상이 오지 않는다. 그럼 저희 성찬식 어떻게 할 겁니까? 100명씩 모여서 1000명씩 모여서 성찬식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저희는 휴대용 성찬기를 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성찬식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즉 목회자, 성직자의 현장성은 더욱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던 것 같은 그 이전의 세상이 돌아온다면 그럼 지금까지 못했던 성찬식을 더 대규모로 더 자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이전과 같은 세상이 오지 않는다면 100명씩 모아서 한 번에 할 여름 성경학교를 10명씩 모아서 10번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한 가지라고 봅니다. 이 코로나라는 컨텍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저희는 움츠러드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을 살릴 것인가라고 포커스를 한다면 현장성이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없었던 것처럼 회복이 된다면 더욱더 현장 속으로 들어갑시다. 코로나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더더욱 현장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움츠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생존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이 축소되지만 도리어 사역이 확대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제 옆에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인도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사역이 활발해지고 더 사역이 바빠지고 더 신방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 많은 경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 그 케이스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 감리교 사역자들, 그리고 이 심포지엄에 참가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존에 포커스하면 움츠려들지만 어떻게 저들을 살릴 건가에 포커스하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표이지 우리의 생존이 목표가 아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최악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보다 결코 나은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잡아서 죽였던 사람들이 그들도 잡아서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잡히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죽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초대교인들은 선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조심하면 또 안방에만 있으면 코로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옥에도 갇혔었고 죽을 지경으로 매도 맞았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었고 그리고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선교는 상황이 나쁘다고 중단하는 것 아닙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그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선교는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3가지 토의 제목을 남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코로나로 인한 그 제한성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증언해야 하는 예수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금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매년 표를 정하지요. 그런 것처럼 선교지에서 증거할 메시지도 매년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또 골고루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 학교 신약 교수인 칼라 월크스 교수의 아이디어를 빌렸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현지에서 인바디, 구현되고 표현되어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구현되어지고 표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교 정책을 마련해야 할까? 우리의 메시지를 현지인들이 보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또 깨닫게 된 방법은 무엇이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더 필요한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는 우리가 줌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카카오톡, 카카오 영상, 영상 만들어 보내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 새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역입니다. 이 통역도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바쁜 선교사님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 이웃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체, 여러분들 직장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남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국에 많이들 와서 살고 계시잖아요. 교인 아니래도 좋습니다. 아니, 교인이 아니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번역하고 통역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전도가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 단기 선교 갈 때도 그런 분들 모시고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일하는 시간만큼 살해하겠다. 그리고 경비도 되겠다. 그러면 갈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선교. 바울은 줌이나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그 시대에 가능한 편지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에, 에베소에, 고린도에 그러한 선교지들의 편지들을 보내어서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그는 또 잘 발달된 대로들과 항로들을 활용했고, 그리고 남자, 여자, 종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함께 선교했습니다. 당시 여자와 종은 천대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선교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선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픈해서 잘 찾아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요. 이 길고 지긋지긋한 코로나 위기, 기회로 활용하십시다. 종교개혁, 그 위대한 종교개혁도 마틴 루터 한 사람에게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선교의 개혁을 시작하는 그 한 사람이, 그 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선교지에 가셔서 직접 선교사들과 또 선교 현장을 방문하면서 분석하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신경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말씀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미국과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 건강 지키셔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오픈될 때 우리 모두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이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들 함께 우리 각자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우리가 일하는 모든 매일의 순간순간이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일구는 킹덤 빌더들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에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과 권세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우리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